오늘은 하나님의 면접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에게 항상 풀리지 않은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왜냐하면 저 혼자 가지고 있는 숙제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오시고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도 이게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해결이 안 나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올해도 교회를 12개 세우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계속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몸의 병도 치유해 주시는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역사하시는데 왜 교회는 외적으로 부흥을 하지 않을까? 왜 성장을 하지 않을까? 내가 목회적인 소질이 부족한가? 내가 잘 목회를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고 선교를 해야 되나? 선교에 집중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제가 했었습니다. 풀리질 않는 거예요. 이 숙제가 풀리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도 시원한 답을 들을 수가 없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미국의 스테판 올린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이분이 감리교 목사님으로 저는 잘 몰랐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감리교 목사님으로 웨슬리안 대학교 총장을 지내셨고, 목회를 아주 잘해서 나중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끼친 목사님이셨대요. 근데 이분이 저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신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설교를 정말 준비해가지고 열정적으로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변하지 않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도 하고 막 온갖 애를 썼는데도 안 되겠는 거예요. 내가 목회적인 소질이 부족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지 않았나 보다. 내가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안 되니까, 오케이, 내가 그러면 목회를 그만둬야지 하고 딱 마음을 먹었대요. 근데 그날 밤 꿈을 꾸셨답니다. 꿈을 꿨는데 본인이 석공으로 바위를 깨는 일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바위를 열심히 깨고 땀을 뻘뻘 흘리고 깨는데 바위가 안 깨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힘만 빠지고 바위가 안 깨지니까 이제 지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일을 못하겠다고 연장을 탁 놨는데, 감독관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왜 연장을 놓습니까? 하니까, 내가 아무리 깨도 바위가 깨지질 않으니 연장을 놓을 수밖에요 하니까, 당신이 맡은 일은, 당신에게 주어진 임무는 바위를 깨는 것이지, 바위를 계속 내려치는 것이지 바위가 깨지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를 했대요. 다시요. 바위를 계속 치는 것이 당신의 임무지, 바위가 깨지도록 하는 것이 당신의 임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잠에서 딱 깬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맡기신 일, 계속 바위를 치는 일이지 바위를 깨도록 하는 역사는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내 사역에 그냥 열심히 해야지. 사람이 이렇게 부흥하거나 말거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바위 치는 일을 해야지 생각을 하셨대요. 제가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확실히 깨달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깨닫냐 이럴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이 저한테 응답이었어요. 해답이었어요. 바위가 깨지는 거는 내 소관이 아니구나. 언젠가는 깨지겠죠. 계속 치다 보면. 그런데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계속 바위를 치는 거구나. 계속 바위를 치는 거구나. 그러니까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목회를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선교를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누가 뭐라 그래도 계속 바위를 쳐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계속 질문했거든요. 제가 풀리지 않은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은혜로 붙들고 계시고 말도 안 되는 사역을 계속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그 교회에서 했던 사역, 우리 교회에서만 했던 사역만 이렇게 쭉 봐도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고 계시고 역사하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는데 왜 성장을 안 할까요? 답이 없어요. 얘기를 여러 가지 해줬는데 제 마음속에 흡족한 답이 없었는데 스테판 올림 목사님의 이 이야기가 저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했습니다. 아, 나는 그냥 열심히 바위를 쳐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바위를 치면서 내가 붙들어야 될 기준은 뭘까? 바위를 계속 치는데 내가 붙들어야 될 기준은 뭘까?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고 싶은데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조그만 공동체이든 큰 공동체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오케이, 너 통과, 너 계속 오케이,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하는 기준은 뭔가?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했는데 알아듣기 어렵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야, 예수님은 쉽게 설명하셨는데 목사들이 말을 꼬아가지고 더 어렵게 성도들을 어렵게 하는 거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세 가지 사자성어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세 가지 사자성어 준비했는데 첫 번째 호가호위. 호가호위 처음 들어보셨죠? 호가호위가 뭐냐면 첫 번째 호는 여우 호자고 두 번째 호는 호랑이 호자예요. 그러니까 여우가 호랑이의 위엄, 위세를 빌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부화내동, 부화내동. 자기의 소신은 없고 그냥 남만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의 소신은 없고 남만 따라 군중심리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경거망동, 경거망동. 경솔하게 행동한다 이 뜻이죠.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앞에 보이는 것, 그것에 따라서 경거망동하게, 경솔하게 행동한다는 걸 경고망동이라 그래요. 아, 요 세 가지만 피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불합격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합격되려면 반대로 하면 되겠죠. 자, 오늘 첫 번째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7장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뭐라고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함이니라. 첫 번째 호가 호의 불합격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우가 호랑이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탁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나를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천재께서 나를 동물의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나를 잡아먹으면 나를 잡아먹는 것은 천재의 뜻을 거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콧방귀를 낀 거예요. 말이 되냐? 내가 왕인데?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증거냐? 저를 따라오시면 짐승들이 저를 보고 다 피해갈 겁니다. 도망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나 보자. 그래서 여우가 앞장서고 호랑이가 뒤를 어슬렁어슬렁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딱 보더니 도망간 거예요. 누굴 보고 도망간 거예요? 호랑이를 보고 도망간 거예요. 여우를 보고 도망갔겠어요? 아니죠. 호랑이를 보고 도망간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능력,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재물, 그냥 내가 노력하고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뒤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 제가 항상 헌금 기도할 때도 나에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금을 받으시고, 그건 뭐냐 하면 재물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에 감사하는 표현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신앙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자랑하게 내 손이 구원하였다, 내가 했다, 호랑이가 뒤에 있어서 짐승이 피해가는데 자기 때문에 피해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합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부터 18절 말씀. 그러나 너 마음에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너 절대 이건 하지 마. 그게 뭐냐 하면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 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는데 네가 스스로 얻었다고 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같이 하시면 너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복을 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는 거예요. 19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가 할까 내가 걱정이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뒤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 때문에 복을 누리는 거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재물과 건강과 은혜가 임하는 거지.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지식과 나의 똑똑함으로 나의 수단으로 나의 인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백해야 돼요. 이번에 제주도 갔을 때 우리가 몇 번 제스처를 취한 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우리 조항원 집사님이 자주 쓰는 제스처인데요. 이렇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뭐 잘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호가호의 불합격인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사람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때 우리 입에서 터쳐서 나와야 되는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가끔가다 사람들이 제 머리가 되게 단단하다는 거예요. 대단하다고 얘기를 해요. 머리가 단단하다. 네? 머리가 단단하다고 저한테 얘기할 때마다 제가 가끔 긴장을 해요. 그때마다 항상 기억하는 게 있어요. 이거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해야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그거를.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며칠 전에 혈액암 중에 다발성 골수종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아시죠? 그것을 앓고 있는 어느 권사님의 남편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수치가 어떻게 되시고 목사님 뭘 드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먹는 게 없습니다. 목사님의 치료 방법은 뭡니까? 그래서 저는 선교가 저의 치료 방법입니다. 이랬거든요. 맨발 걷기는 하십니까? 그래서 맨발 걷기 안 하는데요. 왜 안 하십니까? 그래서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갖고 게을러서 못합니다. 그랬더니 맨발 걷기가 좋다는데 그래서 권사님 어떠시냐 할까? 안 좋으시대요. 그래서 장로님 제가 확실히 믿기는 치료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방법을 추구하는 것도 좋고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좋은데 그 방법이 내 몸에 딱 주요하게 역사하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병이 치료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방법이 내 몸에 주요하게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고 어떤 방법을 찾으시면 이것이 나에게 주요하도록 역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알고 있었는데 다시 깨닫게 된 거죠.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상황이 어려우니까 뭘 찾아요? 방법을 찾아요. 도구를 찾아요. 그리고 이 방법, 이거 안 되는데 이 방법. 어느새 하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알면서도 자꾸 속아요. 그리고 자꾸 내가 했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하내동이라 그랬어요. 자기의 소신은 없고 다른 사람을 쫓아서 행동하는 것을 가리키는 군중심리와 같은 것이 부하내동이라는 말인데 성경 한번 볼까요? 우리 7장 다시 한번 보시면 7장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보세요. 나팔을 불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는 방법으로 또
혼을 내시는 방법으로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도록 하셨거든요. 허락하셨거든요. 마치 우리가 일본에 압제를 당해서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미디안이라는 종족에게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지배를 당했어요. 그래서 너무 삶이 힘든 거예요. 너무 삶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우시고 사사를 세우셨는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겠습니까?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양털 시험 기도를 합니다. 양털 한 뭉치를 딱 마당에 갖다 놓고 밤에 이슬이 양털에만 젖고 마당 바짝 마르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는데 양털에만 젖어 있었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려면 이 기도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양털만 바짝 마르고 나머지 땅은 흥건하게 젖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다 모였단 말입니다. 근데 미디안 종족은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집어삼키려고 모여 있었고 나팔을 불어갖고 모인 사람이 3만 2천 명이에요. 많지가 않은 거예요. 많지가 않은데 나팔을 불어서 왔는데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나팔을 불어서 오긴 왔는데 왜 온지 모르는 거예요. 저희 가니까 나도 가야지 그러고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안 돼. 부와 내동하는 자 불합격. 돌아가. 부와 내동하는 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막상 딱 가보니까 누구랑 싸워야 돼요? 13만 5천의 군대와 싸워야 되는데 내가 여기 왜 왔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예요. 천국은 아내 신앙 붙잡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목사님 신앙 붙잡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 신앙, 내 믿음, 내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신앙은 언제든지 독립적인 거예요. 제가 자주 이렇게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유 목사님 제 아내가 교회 권사예요. 뭔 상관이에요? 나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리고 어느 분이 저한테 이제 오면서 저희 아버님이 저기 아주 유력한 교회 선임 장로 수석 장로님이래요. 그래서 자매님은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잠깐 쉬고 있습니다. 뭔 상관이냐고. 그래서 본인이 믿으셔야 돼요.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셔야 돼요. 본인이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의 신앙 붙잡고 저 권사님 따라가다가 저 장로님 따라가다가 막상 와보면 자기 신앙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시험에 들어요. 그래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왔는데 왜 암에 걸리지? 왜 사업이 안 되지? 왜 인간관계가 틀어지지? 어떻게 돼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용하시지 않지? 부와 내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확신이 없고 소신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믿음, 내 신앙, 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고 저희 친척 중에 목사님이 서너 분이 목사님이에요. 뭔 상관이냐고요?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믿음, 내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복 받는 게 아니라 내 믿음, 내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단독자로 섰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내 신앙,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을 자꾸 키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어느 심리학자가 검정색하고 회색을 이렇게 딱 놓고 50명을 가지고 대학생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짠 거죠. 어떻게 짰냐면 40명의 학생들에게 50명 중에 40명의 학생들에게 회색판을 가지고 검정색이라고 말하라. 검정색으로 말하라. 아니 검정색이죠. 아니 실험이니까 무조건 검정색이라 말하라. 그래서 처음에 검정색이 뭐냐 그랬을 때
50명이 손가락을 가르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딱 가르쳤는데 처음에는 10명이 검정색을 가르쳤고 짰던 40명이 회색판을 가지고 검정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미쳤어? 야, 왜 그래? 저기 검정색 아니잖아. 아니야, 저기 검정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0번 했어요. 1명 남았대요. 10번 했는데 검정색이 뭐냐? 처음에 이러다가 검정색이 뭐냐? 이러다가 검정색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색을 검정색으로 군중심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확실한 믿음, 확실한 신앙, 확실한 소신 이걸 가지고 가야죠. 그래서 저는 뭐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도 쓰고 누가 뭐 이걸 하면 좋다. 별로 흔들리질 않아요. 그런 걸 따라한다고 해서 뭔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소신과 자기 확신을 가지고 목회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하죠. 뭐든지 중요합니다. 자기 신앙, 자기 믿음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경거망동인데 경솔하게 행동하는 거죠. 오늘 세 번째 테스트가 뭡니까? 하나님의 면접 시험 중에 세 번째 테스트는 물 먹는 거였어요. 물 먹는데 누가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 중에 300명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수를 가지고 일하시지 않고 소수를 가지고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공동체이든 작은 공동체이든 상관이 없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느냐?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들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 저는 우리가 작은 공동체이지만 우리 미사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테스트 기준에 통과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경거망동은 뭐냐? 경솔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왜 경솔하게? 뒤에 걸 보지 않고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고 그냥 앞에 걸 가지고 좋아! 그리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 탈락.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 탈락. 손으로 물을 떠서 경계태세를 가지고 하는 사람 오케이. 합격.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득, 눈앞에 보이는 거 이거 하면 좋겠는데 하고 선택해가지고 실패한 사례들이 성경에도 많고 현실에도 너무 많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눈앞에 보이는 거 딱 선택했다 욕심 부려가지고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손실 보는 사람이 지금도 많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어요? 보암직도 하고 모범직도 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너 죽는다고 했는데 보암직도 하고 모범직도 하고 눈앞에 저거 너무 맛있게 해서 한번 먹어보고 싶어 딱 먹었잖아요. 그래갖고 어려움을 겪잖아요. 아간이라는 사람도 여리고성에 딱 들어가가지고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럼 죽는다 그랬거든요. 절대 건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와 신할산의 외투 한번 밍크코트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금덩이 은덩이를 광야 생활 속에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와 저거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취한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득을 딱 보고 경솔하게 행동하고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지 않고 행동했던 모든 사람들 불합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해서 잘못된 판단도 할 때가 있지만 항상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질문하면서 다라시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막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듣다가 내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혼자 막 얘기하고 하나님이 얘기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묻고 질문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십니까?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사업을 하거나 사람관계 속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목회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거망동 불합격이에요. 그럼 심사숙고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 찾았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보면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뭐냐?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뭘 한다고요? 절제한다고요. 이기기를 다투면 절제하게 되죠. 눈앞에 보이는 뭔가 딱 가지고 싶고 취하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을 때 뭘 해야 돼요? 절제해야 되죠. 손으로 핥아 먹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성령의 열매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절제예요. 중요합니다. 마지막 이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차에 꽂혀가지고 유학생활 할 때요. 거의 신학을 이렇게 포기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중고차를 사다가 파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요. 중고차를 사다가 파는데 근데 저는 비즈니스는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싸게를 못 팔겠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1,000불에 사가지고 예를 들어 1,000불에 사가지고 1,000불로 고치면 한 5,000불에 팔고 6,000불에 팔고 하는데 저는 1,000불에 사갖고 1,000불에 고쳤잖아요. 그러면 2,300불, 2,500불 이렇게밖에 못 받겠는 거예요. 제가 얼마에 고친지를 알잖아요. 근데 제 인건비도 생각 안 하고 시간도 생각 안 하고 유학생들이 달라 그러면 그냥 주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비즈니스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하이오에 캐딜락 트랜스미션이 고장난 캐딜락이 있다는 CTS 캐딜락이 있다는 것을 딱 봤어요. 500불이래요. 그 친구한테 연락했어요. 야 자씨 좀 한번 가면 안 되겠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캐딜락을 내가 봤어. 저거 가지러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카 달리도 필요해. 카 달리가 뭐냐면 뒤에 차 싣고 오는 거 있잖아요. 트럭 뒤에다 이렇게 달아가지고 차를 얻는 그거예요. 카 달리 얼만데 그 빌린데 얼만데 300불이야. 오케이. 그래 같이 갔습니다. 오하이오에 가가지고요. 근데 아내가 떠나는 날 샤론이가 그때 막 태어났을 때거든요. 절대 가지 마. 꿈도 이상하고 마음도 이상하고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캐딜락에 꽂혔잖아요. 눈앞에 딱 저걸 하고 캐딜락을 타고 다니는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신학생이 무슨 캐딜락을 타고 뭘 돌아다니까 벌써 생각 사고방식이 벌써 이게 헷가닥한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그걸 취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보암식도 하고 먹음식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뭐냐? 오하이오에 갔어요. 카달레에 실었어요. 테니시로 들어왔어요. 제가 테니시에 있었거든요. 테니시 아덴이라는 지역에 딱 통하는데 비가 막 내렸어요. 갑자기 좌씨가 운전하는 트럭이 탁탁탁탁탁 하더니 갑자기요 빛의 속도로 돌기 시작했어요. 빛의 속도 미끄러진 거예요. 근데 뒤에 캐딜락을 실었죠. 2.5톤 트럭이죠. 하는데 세마이라고 바퀴 18개 달린 트레일러가 우리 좌씨 있는 쪽을 빵 쳤어요. 100km, 120km 정도 달렸던 것 같아요. 빵 쳤어요.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 그래서 제가 좌씨 그러면서 얘를 끌고 이렇게 바닥에 엎드렸거든요. 빛의 속도로 도는데 이렇게 굴지는 않더라고요. 막 돌더니 숲속 그 가운데 숲속에 있었는데 막 숲속에 큰 고목나무에 꽉 부닥쳤어요. 차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좌시하고 이렇게 엎드렸잖아요. 근데 뒤가 이 옛날 차라 이 강판으로 돼 있어가지고 철판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싹 저를 이렇게 감싸준 거예요. 이게 살았어요. 그때 제가 확실히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확실히 느낀 게 있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내가 원하는 거 취하기 위해서 어떤 결과가 올지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 경거망동 위험하구나. 하나님께 질문하거나 하나님 이거 가져도 될까 이런 질문하는 것도 웃기지만 제가 볼 때 100% 욕심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행동했어요. 괜찮으려니. 결과는 처참했죠. 완전히 찌그러지고 우리 크게 다치고 근데 저는 사실 내상만 입었고 외상은 안 입었어요. 놀랍죠. 그냥 완전히 빛의 속도로 날아갔는데 차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살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는 것은 항상 결과가 좋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는 자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절제해야 되죠. 욕심이다. 아니다.
판단하면 절제, 그만해야 되죠. 우리가 때때로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된 판단할 수 있지만 경거망동 불합격입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